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죠. 이 출애굽 사건.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 만에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구속을 예표하는 출애굽.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특별히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재앙, 그러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이 놀라운 구속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고 있죠.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셨죠.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수양을 대신 드리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를 시험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구속의 피를 흘리신 그 간증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400년 포로된 이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는 홍해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표적을 베푸십니다. 이 당시 인원은요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인원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 모세가 이끌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고 그 권위를 주셨고 실질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시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됐고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데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끈 곳이 어디냐?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북쪽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노예된 백성을 풀고 그리고 구속과 함께 홍해를 가르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쪽 방향은 북쪽 방향입니다. 근데 반대로 처음 이끈 곳이 남쪽 방향에 있는 마라라는 지형이었습니다. 자, 여기 마라는요 히브리 말로 쓴이란 뜻이에요. 쓰다, 쓴.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느냐?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쓴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신 거였습니다. 테스트의 장소였다는 말이죠. 쓴 환경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자, 24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따라합시다, 원망하여 가로되, 가로되는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는 광야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좋게 넘어요. 그들에게 마시게 할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갔으니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시내로 그냥 콸콸콸콸 쏟아진 거예요. 마시고 또 마셔도, 흡족히 마셔도 그 물은 마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만나 뿐만 아니라 불평하는 그 백성에게
메추라기 때가 오게 해서요,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였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섬세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셨는데, 그 보호 안에서 이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마실 거 없으면, 근데 사실은 다 채워주셨는데 그 시험에 항상 통과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드러냈던 것이, 갈 때까지 갔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바로 병든 자아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자, 백성들의 반응 보십시오. 방금 그 전에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승리와 축제의 분위기. 그 바로의 군대는 다 물에 사장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실질적으로 15장 이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기 자아를 향한 그러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분에 대한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노래의 가사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원망했다, 원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룬입니다. 룬은 말로써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집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완고한 단단한 마음. 성경은 이런 마음은 순종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새 영이 임하고 굳은 마음이 제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아멘. 이 뉴 시즌에 특별히 이번 신년 부흥회 겸 했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 새 영을 부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분들 아멘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해보세요. 주님,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 뜻은요, 룬, 이거는 머무르다란 뜻이 있습니다. 바로 노예 근성, 노예 사고방식을 말한다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늘 이들은요,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옛 주인, 애굽의 옛 주인을 항상 생각하고 뻑하면 들먹였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원망하는 이들 안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쓴 것.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는 쓴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치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과 함께 무엇을 앞에 강조하느냐?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두가 은혜에 이르도록. 쓴뿌리가 있는 사람 쓴뿌리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한 공동체에 오래 못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 쓴뿌리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들었어.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거를 분석해 보면 영적으로 쓴뿌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다룸받는 시간이에요.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가서 더럽히고 저 교회 가서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항상 본인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쓴뿌리만 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강에 했었죠. 이 말씀 전한 지 오래돼서 한번 또 언제 한번 해야 되겠는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감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래도록 뿌리를 내고 정착하는 것이 영적 건강에 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는 복이 되라고 부름받았지 쓴뿌리를 가지고 그 토양을 은혜에 들어오지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통로가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주 이것을 간곡하게 강조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이제 마라에서, 여러분 이제 이따 결론 부분에 엘림으로 갑니다. 마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엘림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엘림이 어떤 곳이 있다가 결론 부분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통과하면서 르비딤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사이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르비딤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바로 이전에 마라에서는 물이 썼는데 물이라도 있었죠. 여기선 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 물을 이제 우리 스토리 다 아는 대로 물이 이제 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제 또 르비딤에 가서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만 뭐라 하지 마시고 여기에 내 모습은 없는지, 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비추어 보는 것, 예, 말씀이 거울인 줄 믿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러분, 이게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을까. 200만 명이 좋게 넘는 뭐 아우성인가 막 그냥 불평하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백성입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예, 이 병이 걸려야 되는데, 모세는 확실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병이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잖아요. 예. 눈도 새하지 않고 모세와 같은 강건함이, 예,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장년들 가운데 있을 것을 주 예수님 선포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이 커요. 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원하시죠? 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 치유는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한다는 거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또 원망하네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애굽 타령, 이 안에 있는 것이 더, 그 다음 또 르비딤의 시험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드러나고, 첫 번째는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옛 주인을 향하는 그러한 자아, 노예 근성, 노예 사고방식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 약속의 땅의 그 소산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은혜 베푸시죠. 반석을 치라고 해서 치니까 물이 그냥 2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도록 막 터져나가는데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한번 보고 싶죠. 네, 우리가 이게 꿈 같은 거, 이런 꿈을 좀 꿔야 돼요. 이런 거 하나님 꿈에서 보여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 엄한 거 보고 엄한 길로 가지 마시고, 예, 이런 거 보면 막 와, 그랬구나. 야,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구나. 그런데도 이 광경을 보고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고 원망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물이 나오고 그걸 흡족히 마셔서 그들의 욕구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떠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돌보시는. 하지만 시험을 통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여호수아의 전쟁이 나오고 모세가 기도의 팔, 아론과 우리 잡아주고, 그래서 이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또 영적 원리가 있고, 여기서 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스인데 그것까지 다룰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이 돼도, 된 것 같아도, 우리가 원하는 게 흡족히 채워져도, 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먹고 사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도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험을 통해 드러난 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지 못하면 늘 우리 가운데, 아말렉은 육을 상징하죠. 늘 육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죄짓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에서처럼, 예, 아말렉이요, 에서의 후예인 거 아십니까?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같이 보이지 않아 당장 배고픈 먹는 것, 이 먹는다라는 거, 여기서 마실 물, 먹는 거, 이런 건요, 우리 육의 소욕을 따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것. 예.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그 축복을요,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6장 31절에 그러므로 또 말합니다. 바로 밑에 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염려가 들 때 그것을 사람에게 아니면 혼자 중얼중얼 불평하며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자가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이김, 승리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방향,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이미, 예, 그 이김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말하지 말고 기도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보존하시고 닳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셨던 분. 아멘.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채워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그리하면 뒤에 것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얘기했던 거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실력입니다. 네, 이 관계를 통해 우리가 모든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자, 모세도 백성도 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었거든요. 같은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와 백성들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은요, 그 구름 아래에 거하고 구름을 따라갔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구름 아래에 있었고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 아니면 더워서 안 되거든요. 불 기둥 아니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구름 기둥 아래 있었고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차이예요. 본질적인 차이. 자, 이제 드디어 25절에 가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따라합시다. 한 나무. 그가 물에 던짐에,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물이 달아졌더라. 이것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심지어 교회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교회도 쓰잖아요. 교회 와서 쓴맛 경험한 분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네. 이렇게 새가족 바늘하거나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바로 쓴 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했단 말이 여기 나오죠. 자,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였습니다. 한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모든 쓴 물을 달게 하는 치유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든 자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뭐예요?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쓴뿌리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지, 상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병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와 국가가 오래도록 죽이고 전쟁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예.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예.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세계 정복을 꿈꿀 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예. 히틀러의 삶을 보면요, 유대인을 향한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그 어머니, 그 당시 집에 와서 이렇게 치료했던 어머니 주치의가 어느 날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랑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자기를 찾습니다. 계속 프로포즈를 하는데 거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 남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틀러의 마음 안에는요, 유대인을 향한 쓴뿌리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쓴뿌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쓴 환경들이 있고요, 성품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대대로 세대를 거쳐서 쓴 것을 산출해낸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지역들끼리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 다 쓴뿌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해결책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아멘.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료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못 박힌 것을 믿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 병든 자아가 치료됩니다. 아멘. 여기서 진정한 치유와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기 나무가 나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질고와 슬픔을 지시고 내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고, 이러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고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질병의 치유도 포함된다는 것, 저주의 끊어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 질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홀리입니다. 홀리. 기억하기 좋죠? 영어로 홀리. 예. 히브리 말로 홀리예요. 이 단어는 사실 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심이라는 의미고 재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에 재앙이 내려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날린 거 아시죠? 예. 여러분, 2020년 들어가면서 보세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예. 막 제주도가 여름처럼 덥고 겨울에. 예, 우리나라도. 필리핀 이번 화산은 와, 무섭대요. 와, 화산 때문에 번개도 치더라고요. 영화 장면입니다. 영화 장면. 호주는 지금 밝혀진 거로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재앙이 아니라 방화래매요. 아, 여러분, 너무 많은 생명체가 죽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 어쨌든 간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디 뭐 있었죠? 아, 사우디 사막에, 예, 그 폭설이 내렸어요. 예. 지금요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또 몇 개 들은 거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예,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땅을 떠나야 된다, 혹은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기 원하시는구나.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겸비하여 회개하면서 주님의 얼굴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에, 고치다란 단어가 치료하다란 뜻인 라파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그 나라를 한 인격으로 보시고 고치기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고치듯이 치료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고, 이걸 주님이 감당하셨다고요. 슬픔은요 마크 오브입니다. 히브리 말로 고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질병이 치유됐다, 고통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무엇이 포함됐느냐? 질병의 치유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치유 사역할 때 축사가 함께 동반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는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치유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인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은 먹었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 병든 자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이 기름 부음이요 멍에를 끊어내고 또 치유를 행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61장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합니다.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요.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그 다음은 어떠한 존재를 만드냐면 의의 나무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실력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낼 자라 사람들이 일컫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자, 그 뒤에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치드케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의 의. 자, 오늘 여호와 이레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들을 고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마라에서 쓴 환경 가운데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의의 나무 되게 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이죠. 그 능력을 주신 이유죠. 그 결과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우리의 의.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생활, 의는 의인.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실력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자, 26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믿으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의 이름이 계시가 됩니다.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그 규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아멘. 그러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치료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고치셨을 때 반드시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아도, 수술받고 고침을 받아도 관리가 중요하듯이 영적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관리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아멘. 자, 이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갑니다. 따라합시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따라합시다.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의 뜻이 무엇이냐? 엘림은요, 아일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아일의 복수형이에요. 아일은 뭐냐? 힘, 나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엘림은요, 나무들 또는요, 큰 나무들, 강력한 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생수, 오아시스가 엘림입니다. 베델 교회가 엘림임을 주의 이름 선포합니다. 나의 가정이 엘림이 되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오늘은 엘림이 결론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막 광야에 12물샘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의 생명,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성도들과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엘림에서 준비되고 나아가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치료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탤런트와 나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비전 안에서, 아멘, 가정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12 바로 3, 4, 10이죠.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4는요, 피조물 인류를 말합니다. 땅의 숫자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10이 통치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70은요 7 곱하기 10입니다. 7은 완전수, 10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는 곳이 엘림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돼야만 합니다. 셀그룹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70장로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옵니다. 70 그 다음에 12. 신약에 가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 전도단을 세우십니다. 12가 나오고 70이 나옵니다. 12와 70이 함께 사용됐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엘림, 그 12샘과 70 종려나무가 있는 그 물 곁에 진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을 쳤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 말로 야영하다, 군대에 진을 치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의 군대를 엘림에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쓴 환경 가운데 준비된 사람입니다. 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 치유와 함께 터져나온 것이 그의 시편의 많은 노래들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와요. 즉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그대로 보면서 그가 노래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통과한 그를요, 그 나라에 쓴 사람들을 대표하는 400명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쳐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다윗이 있는 곳에 그들이 모여든 거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쓴 환경의 아둘람 가운데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그 400명 가운데 이 한 나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를 거기에 쳐넣습니다. 한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명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계속 모여드는 사람들이 치유되어 치유받고 또 그 땅을 치유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취하는 그러한 치유의 근대로,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약속 성취에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군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바꿔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작년 한 해 또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마라의 시간에 드러낼 것을 드러내시고 처리할 것을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바꿔내셨고, 그리고 여호와 라파를 통해 이 땅과 열방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유의 군대를 교회 가운데 세워오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과 열방을 치료하는 그러한 엘림과 같은 부흥의 센터, 리소스 센터, 치료 센터가 되는 베델교회가 될 것입니다.